성경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복을 주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며 번성하여 충만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지으신 피조물이, 그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전하는 목회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순방장님들, 또 우리 전도대, 교회의 모든 리더십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전하는 행복한 복덩이이십니다. 아멘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5,000년 무속 신앙 가운데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접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을 무당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한량없는 복보다는 무당처럼 귀신 장난에 의해서 이끌리는 무당처럼 고생의 길로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자리로 이 밤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내게 복을 주소서 하고 요청하는 사람은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이 온니엘과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가운데 내게 복을 주소서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악사만이 아니라 다른 주인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함께 복을 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이 밤에 우리도 우리 주님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구한 자, 그리고 그 복을 누린 주인공 첫 번째는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그가 구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다른 것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8절에 악사가 이제 남편 온니엘과 결혼해서 무엇을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고 할까 의논하면서 밭을 달라고 할까 무엇을 달라고 할까 하다가 나귀에서 딱 내리자 아버지 갈렙이 무엇 줄까 뭐 주면 좋겠니 너네 새 출발하는데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19절에 이 딸 악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내게 복을 주소서입니다. 물론 뒤에 네게부 지역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네게부가 단순히 남방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메마른 땅, 거친 땅, 아직 이렇게 개척, 아직 이렇게 좀 잘 정리되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니까 땅을 잘 정돈해서 이제 농경을 시작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물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이 악사가 이야기한 것은 내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선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말에는 선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서 레아가 아들을 얻었을 때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용한 단어는 제베드라는 단어이고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마타나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5장 19절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할 때 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사는 지금 밭을 달라고 할까, 샘을 달라고 할까, 어디에 있는 집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은 통장을 달라고 할까, 막 고민하고 남편이랑 의논하다가 아니야, 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새 출발하는 우리 가정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식구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어서 보았던 것처럼 기랴세벨을 점령한
잘 나가는 유능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3장에 가면은 초대 사사가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소위 말하는 엄친아 같은 남편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남편, 많은 걸 챙겨주시는 아버지. 이 상황에서 뭐 더 챙겨볼까 의논하다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야. 그 딸 악사는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6장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보면은 이 어떠한 땅이 유다 자손의 땅이고 또 어떠한 땅이 이 유다 자손의 기업들이다. 그런 설명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악사의 결혼 사건만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가운데 독특하게 이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책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남긴다라는 것은 요즘처럼 흔한 물자 가운데 그냥 만담, 웃기는 이야기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사건을 꼭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에 기록하게 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악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은 3500년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그 사람들과 오늘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복을 주소서라는 악사의 요구는 이 사사기 1장 12절에서 15절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복,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 악사가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악사가 요구하였을 때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남편 온니엘로 하여금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귀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초대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아버지 갈렙이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외모, 넓은 집, 좋은 남편, 이쁜 아내, 착하고 똑똑한 자녀들, 이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악사처럼 주님의 복을, 우리 예배할 때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앞으로 주실 것들 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내가 좋은 사람 만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취업해서 다니는 그 회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이가 들어간 그 학교에, 그 선생님, 그 반, 그 학급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걸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사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 육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걸음들, 또 우리 각자의 걸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 자신이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행복하고 기쁜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악사처럼 다른 모든 것보다 필요한 거 많죠. 직장, 학력, 집 다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저한테 제일 가장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을 구한 자, 그리고 그 복을 누린 두 번째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14장에서 보면은 내가 아직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우리 지난주 금밤 때 우리 김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 14장 말씀 때 우리 함께 들었지요. 여전히 강건하다고,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그러니 지금 그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쳤던 갈렙. 그가 시간이 지나며 나이가 들어가며 이 일 내가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이 비전을 함께 가지고 함께 헌신할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미를 쫓아내었고, 그리고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랍세벨이라 이야기하면서 갈렙이 지금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데, 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보이는 저 성읍을 치는 사람 있으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공개적인 사위를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아들, 사위를 찾는 것이죠. 나와 비전을 함께 한다라면 내 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비전을 함께 할 사람 누구 없냐? 함께 이 길을 가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자.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날의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원했던 갈렙.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복은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온니엘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이 온니엘이 장차 사사시대에 가서 초대 사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은 자기만을 위한, 자신의 영토 확장,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타인을 압제하고 타인을 팔아넘기고 타인에게 사기를 치고 타인의 딸을 성노예로 팔아넘기고 타인의 아들들을 총알바지로 버려버리고 강제로 끌고 가서 월급 한 푼 안 주고 섬에 가둬놓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지진의 원인을 핑계대며 6,000명을 학살하는 그런 악한 정복전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로 서로를 도구와 수돈으로 이용하면서 인격이 말살되는 끔찍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여서 약자들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해방의 역사였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은 바로 그러한 비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주보에 사명 선언문이 있지요.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통일세대를 양육하며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을 다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우리 미래교회 청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비전센터를 지을 터인데,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일이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강제 점령되어 있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지금도 우리 많은 지체들이 가 있는 그 사이판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선가 일본군의 총알바지와 성노예, 강제징용으로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1923년 광동 대지진,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한다고 지진을 막 일으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선 사람들에게 그 모든 탓을 돌리며 6,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일본의 강제 점령 치하에 있었더라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대한민국 탓이라고 돌리면서 비슷한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더라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194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어를 쓰면서 천황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사랑 증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독립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세상에 속은 연산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셔서 열방 가운데 예수님 몰라서 서로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 모든 땅들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고, 이 나라의 국민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제일 목소리를 높였던 집단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독립의 소망, 그 독립하면 뭐 할 건데? 예수 복음 들고 열방을 섬기고자 하는 그 비전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고, 그 비전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지금도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BTS나 블랙핑크를 검색해 보셨습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미주와 유럽에서 온 열방들이 한글로 된 노래를 듣고 한글로 된 노래를 부르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인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 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비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해서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이 지금 이 나라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본 때문에 우리가 유익이 있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계속해서 배상금, 너네들이 잘못했으니 우리한테 피해에 대해서 변상하라는 배상금을 그 당시 35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 때 3억만 공짜로 받고 2억은 대출하고 또 지하철 공사한다고 몇 억을 더 빌리게 되는데 그때 조건부로 빌립니다. 일본 제품으로만 이 지하철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돈을 빌리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한국에게 그렇게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이 아니 이래도 되나 하고 회의를 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독일처럼 돼야 된다고. 독일은 명절마다 해만 기회만 있으면 전 세계를 향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사죄를 한다는 것이죠. 기회만 있으면 매년 독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뮌헨의 다나우에 보면은 그 자신들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용했던 수용소를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만행을 고백하면서 참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도 있고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섬길까요? 고민과 갈등.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걸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구남도에 유네스코에 그냥 올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무고한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억울하게 괴롭혔다. 관동 제지진 때 6,000명이나 우리가 죽였었다. 그들도 기념관을 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일본이 회개하면 일본 땅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왜요? 그래야 그들이 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살 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천황과 일본 지도자들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유 독립을 주셨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70여 개 나라가 그 시대에 다 식민지였는데요. 식민지 되고 10년이 채 안 돼서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외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해서 인도에서도 우리도 자유를 달라 따라한 것이고요. 그 시대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 마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이것이죠.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 사랑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누구처럼 압제하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하게 학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독립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수많은 이 위협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 각각의 이 도시 국가들, 강력한 국가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방임이 아니라 중국은 중국대로 막 뭐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뭐라고 하고, 지금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이 어찌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모세에게 들었던 그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서 그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그래서 다윗 시대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비전, 우리 가슴에 더 뜨겁게 새기고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잘 계승하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복의 복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을 누린 주인공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누리게 된 복은 소수파 그리고 뒤이어 믿었던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수많은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도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끌고 왔냐,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목이 마르다고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서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때도 10명과 2명이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40년, 금방 쑥 갈 수 있는 거를 40년이나 돌아갔습니다. 싸우다가 원망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나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최선봉에 나선 사람의 이름을 갈렙과 온니엘로 기록하고 있는데, 온니엘에 대한 설명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나스가 구약성에 9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이러한 글쓰기 방법에 의하면은 그나스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민수기 30장 12절에서는요, 여분의 아들 갈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나스 사람, 그나스 종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에서 그나스는 에서의 후손 엘리바스의 이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 종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에 들어가지 않은 에서의 자손 가운데 한 종족이 그나스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중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행한 종족이 바로 그나스족이 아니었을까? 많은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렙도 이 12지파 오리지널한
이 야곱의 피를 물려받은 그 후손이 아니라 에서 쪽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12정탐꾼 사이에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이 최전방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나간 그 사람도 그 그나스 사람 온니엘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그냥 아는 친인척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복음을 들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 뒤늦게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이 소수파라고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 됐기 때문에 열심으로 싸우다 보니 앞에까지 나갔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섬기는데 우리 출신은 아니라고, 유다 지파 출신은 아니라고, 우리 쪽 사람 아니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갈렙과 온니엘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함께 잘 도와주고 함께 나라를 잘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누린 복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협하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승리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리더로 세울 수 있는 넓은 배포와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얼마나 부럽던지요. 어떤 나라는 남과 북이 갈려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좀 자기가 이 자리 하나 차지하겠노라고 없는 말 만들어서 영혼함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 나라를 위협하는데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외부 위협을 물리쳐야 되는데 엉뚱한 우리에게 피해주고 괴로움을 주었던 그 나라에 가서 충성맹세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나라에 있는 것에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은 다음에 들어온 나중에 합류한 소수파를 비롯해서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 에서 쪽 사람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어서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그가 리더가 되어도 함께 기쁨으로 응원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 되었고, 내 출신 아니라고,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옳다면, 그 생각이 옳다면 출신, 배경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된 나라, 그래서 외부의 위협을 넉넉하게 물리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한민족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출신에 상관없이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면 남과 북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영원함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당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뜻이 오르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힘을 모아서 외부의 위협을 넉넉하게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중간 15장에 넣어놓은 것은 앞으로 개척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영토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가진 것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넉넉하게 다 가져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다음 세대에게 주님 주신 비전을 계승하는 것, 소수파, 뒤이어 믿은 주의 백성들까지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외부의 위협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복, 우리에게도 주님이 계획하고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계획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에스겔에서 36장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계획을 다 들려주시고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여호수아의 15장에 악사가,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구하라고 주님 이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이 권면에 귀 기울이면서 악사가 누렸던 것처럼 많은 것이 풍성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갈렙처럼 주님 주신 비전이 우리 다음 세대에, 주님 주신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뒤이어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소수파라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함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나라 건강한 나라 되어서 예수님 사랑 전하며 온 열방을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는 복의 통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을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주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의 만남들과 관계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걸음들 가운데, 우리 자신의 걸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복음의 비전, 자유와 독립을 향한 소망의 비전,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소금 연상교회 비전센터가 건물이 하나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주님 주신 비전이 그들의 가슴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일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아름다운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스족이라 해도, 에서 출신이라고 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땅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대한의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영혼함이, 지역과 계급과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 사랑으로 이 나라의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전하고자 우리의 형제들이 사이판에 가 있고, 그 복을 가슴에 새기고자 청년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이 밤에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